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엘리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엘리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의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치서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시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구가 베드로 곁에 서서 오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 될 때든지 잘 되지 않을 때든지 하나님은 나를 항상 사랑하시고 항상 축복하신다는 그 믿음을 늘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나를 축복하신다, 이런 믿음을 꼭 갖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밖에 잘 보지 못하는 그런 그 양과 같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당장 오늘 아픈데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죽을 것 같은데 주여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밤새 기도하는 사람 또한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그저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우리를 그 과정도 통과하게 해주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주님이 그저 버리지 않으시겠지, 이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다시 일어서는 지혜가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당장 성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안 계신가, 이 교회 다녀도 나의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겠네, 이렇게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작은 일들, 또 중심에서 밀려난 것과 같은 이런 허전한 마음, 또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했다는 이런 마음들, 또 내가 이제 주변화돼서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는다,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위한 작정, 나를 위한 선택, 나를 위한 계획은 흔들릴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구원은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몇 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오죠. 그 애니아는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중풍병을 앓고 8년 동안 누워 있는데 38년 동안 이제 중풍병자 그 누워 있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청년처럼 이 사람은 38년이 아니라 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자죠. 병자에게 누가 찾아왔냐면 베드로가 찾아온 겁니다. 베드로가 찾아와서 이제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병이 걸렸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병상에서 누워서 다른 사람이 갖다 주는 밥을 먹고 또 이제 병상에 누워있기 때문에 활동을 못하고 어떤 사람들이 인정받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병상에 누워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주셨다.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께서 낫게 하신다. 예, 예수께서 낫게 하신다. 베드로가 자기가 신령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낫게 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베드로는 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곳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애니아를 고쳐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 중풍병 걸린 지 8년 됐는데 자기가 일어나라고 한다고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베드로는 바라보고 있었고 베드로는 이런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또 성전에서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또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다에 사는 사람 또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은혜도 베푸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병은 멸망하기 위한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로 하나님이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몸이 아프거나 또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낙심으로만 이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일을 열어주시겠지라고 하는 소망의 문을 항상 열어놓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은 항상 소망의 창문을 열어놔야 돼요. 이제 소망의 창을 딱 닫고 커튼을 닫아놓고 이제 어두운 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또 해가 뜨는구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창문을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릴 줄 아는 또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욥바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이제 선행과 구제 일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또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병들어 죽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이 나고 또 자라고 늙고 병들고 또 죽음이 오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자연스러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일한 그 다비다의 선언을 또 기억하셔서 그를 또 살려주시는 기적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워도 한 이제 20여 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니
이제 베드로가 거기 가서 사람들이 울고 그가 이제 살아있을 때 지은 겉옷과 속옷을 내어 보이거늘 이제 베드로가 시체가 있는 다락방으로 가서 또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 그러니까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이 얼마나 희한한 일이에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일어나는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락방에 누워있는 선행을 하다가 이제 병이 들어 죽은 다비다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강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렇게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또 갈대와 같이 영약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난 예수님 몰라. 나도 십자가에 저처럼 형벌받지 않게 난 모른다고 해야지. 그럼 두려워 떨면서 난 예수님 몰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니. 그랬던 베드로가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런 얘기도 하고 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숨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육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예, 많은 사람이 또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또 다비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또 전도가 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전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선행과 봉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때로는 주변으로 밀려나기도 하고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정말 실패한 것 같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것을 기억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여 주셨다.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봉사했던 다비다와 또 8년 동안 중풍병자를 앓고 있는 애니야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면은 이제 마리아의 가정에 나사로 죽은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그 고아들이 사는 그 가정에서 예수님 가셔서 이제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을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죽은 것 같은 그래서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상태 속에서도 찾아오신다. 그리고 부활을 선물로 주시고 삶을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 거하니라. 예, 무두장은 이제 가죽을 다루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죽을 다루는 사람인데 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누구겠습니까? 예,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요바에 여러 날 있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집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거기서 와서 먹고 자고 근처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루살렘과 요바 또 여기 보면은 루다 사로니 지역은 이제 그 인근 각처가 20km, 40km 정도 되는 그 거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베드로가 점점 전도의 지경을 확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이제 갈대와 같은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성령을 받아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은 또 베드로를 쓰시고 오늘 보니까 애니야와 또 다비다와 같은 사람이 어렵게 살다가 죽었는데도 사용하시고 또 무두장이 시몬도 사용하시고 각양각처에서 우리가 일터에서 내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일하지 않는데요. 또 교회 전입 사역자가 아닌데요. 뭐 전도사도 아니고 속장도 아니고 또 무슨 간사도 아니고 또 어디 뭐 그룹의 장도 아니고 나는 그저 아무런 그런 이름도 없는 성도일 뿐인데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사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분명히 반드시 귀한 일들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알아요. 사람들이 알면은 그 아는 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도 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것도 이웃 사람들이 알고 죽었다는 것도 알고 살아났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찾아올게요. (28절에서) 30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밑에 30절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첫째 아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는 또 그들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막을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신다. 꼭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중심에서 밀려나는 것 같기도 하고 비교하여서 내가 실패한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놓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주변으로 밀려나고 또 버려짐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선을 위해서 또 별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아버지 버려짐을 당한 것 같았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심령이 될 때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자 또 이웃을 위해 간구하는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